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환경을 지배할 수 있다. 할렐루야.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환경을 바꿀 수 있다. 내가 가난합니다. 예수 안에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가난하지만 나는 추하지 않고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몸이 아프지만 나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하지만 나는 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경건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주를 섬깁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아도 고침받았습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면서 내가 주님을 아버지 더 많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해요.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궁핍한 거, 가난할 때도 있었고 내가 풍부하고 부자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해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고 부자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합니다. 이 비행기를 만든 나이트 형제가 있어요. 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근데 어려서부터 뭐 기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그 나이트 형제의 꿈이 있어요. 우리가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를 만들자, 그런 꿈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나이트 형제를 공업고등학교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마친 다음에 나이트 형제가 자전거 파는 가게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자전거를 만드는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팔면서 돈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계속해서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드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 일단 이게 사람들이 비웃어요. 야, 뭔 자동차도 못 만들면서 비행기를 만든다고 그래 하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비행기에 대한 연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기구를 타고 바람으로 하늘을 나르는 것은 있지만 비행기는 뭐예요? 엔진을 가지고 비행기가 뜨고 내려야 돼요. 비행기는 뭐예요? 날개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좌로 우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연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이트 형제가
목사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늘을 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다,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수백 번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1903년에 처음으로 이 나이트 형제가 이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엔진으로 하늘을 나른 거예요. 근데 36m를 갔대. 그 다음에는 290m를 갔어요. 그 다음에는요, 놀랍게도 이 비행기가 39km를 간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 그때는 이제 박수를 치는 거예요. 비웃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나이트 형제 대단하다, 텔레비에 나와라, 우리 모임에 나와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이트 형제는 뭐냐? 우리는 뭐요? 하늘을 나른다. 하늘 나른 비행기를 만든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런 박수치고 나와라 가라 그것이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은 계속해서 비행기를 더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요,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만약에 배 타고 가면 시간 걸리지, 멀미하죠. 아니, 우리 이기준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감비아에 가는데 그 어떻게 선교를 가겠어요? 비행기 타니까 가지. 그런데 이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나이트 형제다. 그런데 이 나이트 형제는 보세요, 사람들이 비웃는다, 연구가 전혀 없다,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서 기도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뜨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여기 와라 저기 와라 할지라도 그때도 우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 비행기를 더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연구하자.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비행기가 하늘을 날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비행기가 발전했습니까? 다윗은요, 전쟁 영웅이에요. 그래서 적장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이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이겼을 때 제일 기뻐한 사람이 사울 왕이.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총사령관, 군대 사령관으로 앉힙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든든한 반석이 있습니다. 왕이 다윗의 든든한 반석이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백성들도 다윗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나라를 구했다고 칭찬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의 든든한 반석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너무 나갔어요. 어떻게 했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것을 사울 왕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좀 마음이 상하려고 그래. 어떻게 나는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야, 내가 왕인데. 근데 그 소리를 자꾸 들으니까요, 이게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늘에 태양은 불이 될 수 없다. 태양과 달은 있을 수 있지만 태양은 불이 될 수 없다. 어찌 다윗이 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느냐? 다윗을 없애야 내가 왕권이 든든해진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다윗이 피할 곳이 없어요. 왜냐? 백성들이요, 신고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사울 왕이 선포했어요. 명령 내렸어요. 누구든지 다윗을 보면 신고해라. 만약에 다윗을 숨기는 자가 있으면 그는 사형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곳이 있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막의 동굴에서 심습니다. 다윗이 처음에는요, 왕이 나의 든든한 반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백성들이 나의 든든한
든든한 반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윗을 보면 신고하는 거예요. 있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동굴에서 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처참합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죽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시편 1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이십니다. 뭐냐? 다윗은요, 환경을 지배하는 거예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백성들이 자기를 신고하고, 그리고 동굴에서 숨어 있지만 다윗은요,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 동굴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사울왕이 전쟁터에 가서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박수 받습니다.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일처리 많이 해야 됩니다. 분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고백합니다. 찬양합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거들떠보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백성들을 내가 주의 사랑으로 돌봅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습니다. 왕이 되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왕궁을 거창하게 짓습니다. 왕이 되면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자기 대적을 축청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당하지 못할 일에 힘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하기를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왕이에요. 분주해요. 사람들이 박수쳐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간직히 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을 다윗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쫓겨나서 동굴에 있을 때 외롭죠. 비참하죠. 화가 나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이 왕이 됐어요. 교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때도 내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기를 젖된 아이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거 뭐냐?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주할지라도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같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이 능력이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군산 성광교회 차상영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몽고 사람들이 많이 와 있어요. 몽고 사람들이
힘이 좋고요, 부지런해서 일 잘한다고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몽고에는 누가 와 있느냐? 북한의 노동자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북한의 노동자들이 몽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 거예요. 그 이제 한국 선교사가 은밀하게 북한 노동자하고 만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 차 목사님이 몽고에 단기 선교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 한국 선교사가 북한 노동자를 하나 데려온 거예요. 그러더니 그 노동자가 무릎 꿇고 기도해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예수 믿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당신 북한 가서 예수 전하면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북한의 노동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김정은에게도 목숨을 바치겠다, 김정은에게도 충성을 하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내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찌 내 목숨을 바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을 안수하는데 자기가 더 많이 울었대.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로 나는 북한에 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차 목사님이 북한에도 갔었대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가셨는가 봐요. 근데 그 북한에 가면 감시원이 따른대요. 감시원이 느슨할 때 한 사람이 딱 오더니 귀에 대고, 선생님 세례 줄 수 있습니까? 그래. 선생님 세례 줄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 세례 받았다, 발각되잖아요. 그러면 무기징역이에요. 왜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이냐? 사형하면 금방 죽어요. 무기징역이 아니라 지질이 고생한 다음에 죽어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기징역을 때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서 조용히 와서 세례 줄 수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 지하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너무나 안일하게 신앙생활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고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로마 교도소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편지 속에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해요. 그 바울의 고민이 뭐냐? 나는 지금 솔직한 심정이 천국에 가고 싶다. 이제 선교 마무리하고 죽어서 주님의 품에 가고 싶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그런데 내가 개척한 교회들을 생각하니 죽을 수가 없다. 교회가 약하고 핍박받기 때문에 뭔가 내가 살아서 그들에게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내 도움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지금 고민하고 있다.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되나? 내가 살아서 주님의 일을 더 해야 되나? 그래서 기도 중에 결론 내렸어요. 그 결론은 내가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살려주면 아버지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일을 할 것이고 주님이 불러주시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의 영광이요 죽어도 주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믿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 삶과 죽음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막 괴롭다, 막 죽고 싶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안에서 난 할 수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또 죽음의 두려움이 있어요. 죽는 게 두려워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은 환경을 지배해요. 동굴 속에 있을 때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궁에 있을 때도 내 마음이 고요하게 주님을 바라봅니다. 동굴이냐 왕궁이냐 그것보다도 이 환경을 지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내가 죽어야 되나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 속에서 그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영광되고 내가 살아도 주님 앞에 영광되기 원합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이. 근데요, 이 믿음이란 건 뭐냐? 내가 작게 믿으면 작게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크게 믿으면 크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를 크게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환경을 지배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 위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